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곳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위선적이고 완악하고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져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어기는, 지금 이 예레미야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8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어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놀고 먹으면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죄를 멈추고 돌이켜서 나를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나를 신뢰해라. 내 명령을 따르라.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언약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빨리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이 주세요,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막 이렇게 얻어먹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신실히 지켰구나, 오늘날에도 신실히 지키고 계시구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주 교묘하고 위선적으로 사악하게 이 언약을 어겼구나. 혹시라도 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 언약을 맺어서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약속.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희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이제 나의 백성 삼아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 되었으니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라. 이게 서로 언약,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맺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을 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포함해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번성했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킬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법, 그 다음에 나라로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나를 믿고 섬겨라.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약속을 맺어 주세요. 그래서 그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렇게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 3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아니 계약사항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왜 요구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그 백성으로서의 할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들었어요. 듣고 그러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약을 맺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갖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받는데 40일 동안 받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도우시지 않나 보다. 모세도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나 보다. 안 되겠다 해서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한 죄를 졌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뭐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른 이래로 광야 40년 동안 매번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 있을 때는 잠깐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역사가 이때까지 반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실하게 그 언약을 항상 깨는 그러한 그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자세히 몇 번씩 살펴봤죠.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우리 아담은 물론이군요. 우리 또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죄로 부패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치르려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믿는 자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걸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얻은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우리가 돈 낸 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뭐가 대단합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정말 어머니 아버지는 저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다른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대단한 공로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공로가 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뭐 돈을 더 받는지 아니면 영광이 점점 힘이 세지고 영광이 점점 커지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영원토록 충만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송 오늘 하나도 안 해도 예수님은 아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에게 공로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놀라운 언약, 이게 은혜잖아요. 완전히 은혜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3일 주일 지나고 3일째인데 3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정도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할 때에 3일을 살았는데 1시간 동안 간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24시간, 72시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은혜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도 주시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주시죠. 우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일한 거, 내가 얻은 거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터와 지혜와 일하고 소득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출애굽기 25장 3절 한 소리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약속을 해놓자마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우리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언약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아주 그 철면피 같은 그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혼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뭐냐면 이제 이혼 증서를 아내가 간음했으면 돌에 맞아 죽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하냐면 그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로 그래요. 막 이렇게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다른 여자가 내 마음에 더 확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별로 안 예뻐요. 그러면 그래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혼 사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뭐 밥을 태웠다, 아무튼 갑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이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이혼 증서를 쓰라. 왜냐면 이혼을 당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이혼을 당했을까? 이렇게 하고 그 여자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행음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시킨 겁니다. 그 이혼 증서에 그 남편의 그 잘못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는 무죄한데 저 남편이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혼을 했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이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간음 외에 그 다음에 완전히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안 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그 결혼 언약을 깨뜨렸을 때,
물론 그것도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외에는 이혼이 안 돼요. 그러면 이 합당한 이혼 사유, 음행을 했을 때에도 꼭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살 수 있고 상대방이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같이 살고자 할 때는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의 연고 외에 그 다음에 그 남편이나 아내가 완전히 그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하지 않고 버렸을 때, 유기했을 때 그 외에는 이혼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유 외에 이혼을 했다면 그거는 불법적인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그거는 불법적인 이혼입니다. 그 법원에서는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뭐 고려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해주잖아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이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적인 이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음행과 서로를 유기한 것 외에는, 물론 유기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하는데 뭐 단순 폭행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짜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물론 단순 폭행도 점점 이제 거세지게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포함이 돼요. 유기에는 그 생명에 그 위협을 끼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합당한 연고 외에 이혼을 그러니까 합당한 연고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뭐 아내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남편도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잘 정말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고 또 결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결혼 언약을 서로 힘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고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합쳐질 수는 없죠. 그러면 또 간음을 하게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한 몸이었다가 다른 그러한 남자를 만났다면 그 여자를 다시 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죄다. 이렇게 그들도 그걸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하고 합했던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한 거죠. 마음대로 간음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러한 아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절대 돌아올 수 없지. 어떻게 다른 남자와 합해놓고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그래. 그것은 이 땅을 더럽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 죄 짓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하나가 되고 온갖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뭐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참 악한 것인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끝절에 1절 끝부분에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끝절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 3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완악하고, 우리 인간 같아도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싫어해서 떠나서 다른 남자와 행음했다가 아쉬우니까 다시 돌아와갖고 우리 같이 살자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물러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받아주신다라는. 그럼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빚져서 그러냐? 이스라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 수 없어서 그러냐?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죄송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목소리로 했던 거.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8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 너희들을 받아주고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돌아오라. 그렇게 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괜찮다.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죄악을 저질렀는지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산을 보게 되니까 온통 산에 정말 이렇게 어떤 산에 가서 그 온 산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죠. 마치 선앙당,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 있을 때 학교를 가는데 선앙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앙당을 넘어가다 보면 막 굿하고 뭐 해갖고 뭐 빨간 띠 무슨 노란 띠 막 이런 거 달아두기도 하고 박 같은 거 거기다 던져놓기도 하고 돈 같은 거 막 하면 막 가서 돈 있나 막 이렇게 찾기도 하고 막 이게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마치 그래도 제가 살던 시골에는요 그 동네에서 거기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산이 그냥 그 선앙당 같은 곳이에요. 그냥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사람 같다라는 것은 이 광야의 아라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좋게는 그들과 좀 이렇게 무역 장사하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뭐 먹고 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강도짓하려고 그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죠. 뭐 무역을 하든 아니면 장사를 서로 하든 아니면 아주 그것들을 빼앗으려고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려고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악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를 주셨어요. 징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음하고 범죄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거는 약속을 어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불행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게 복이지. 아이들이 자기 부모와 함께 있는 게 복이죠. 아이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와 떨어지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너무 불행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언약을 지키게 하고, 그게 죄를 이제 짓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징계를 주셨어요. 근데 창녀의 낯을 가졌대요. 여러분, 그 창녀의 낯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주 철면피 같은. 근데 뭐 창녀만 그런 낯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런 낯이죠. 나의 어떤 그러한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면 손해를 보고 그럴 때는 마치 우리도 창녀의 낯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주 철면피 같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책망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자꾸 그러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어요. 회초리를 치셨어요. 건강을 치시든 아니면 물질을 치시든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지?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이 돌아보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걸 돌아보고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재앙을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는 이것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이게 기압골이 뭐 이쪽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래갖고 태풍도 안 생기고 뭐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때린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겨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아무리 무지해도 깨닫잖아요. 근데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게 되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말은 형식적으로 하죠. 보라, 5절 끝부분에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주 뻔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못 견디니까 돌아오는데 위선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실되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은 청년 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벌 줄 겁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해놓고 요거는 내가 회개 못하죠. 요걸 내가 회개하면 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요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요거는 포기할 수 없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죄를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나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이 죄다라는 것을 이제 미워하고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진실되게 돌아와야 되는데, 죄는 계속 행하면서 겉으로 울면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숨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인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진실되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끝부분에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십니다. 의무를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우리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의무가 있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죠. 남쪽 유다는 이제 곧 한 30-4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에요. 그게 아주 큰 죄입니다.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괜찮겠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이고 그게 아담이 지은 죄죠. 그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가장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힘주시고 지혜 주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이 세상의 비참함, 영원히 죽어서의 지옥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지시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